욥기 12장 7절부터 9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욥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욥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천지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 산천초목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두심으로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풀 한 포기, 돌 하나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심판날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욥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아도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욥기 12장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생물이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 욥은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영혼육 설교에서 배운 영적인 의미의 혼과 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혼은 두뇌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지식들, 그 지식을 떠올리는 작용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의 영이란 죽거나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 생명,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영혼육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다만 자신의 관점에서 혼과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혼은 단지 사고력을 말합니다. 즉 생각하고 궁리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요. 또 욥이 말하는 영은 단지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는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는 의미로 본문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욥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안에 혀가 있어 쓴맛, 단맛, 짠맛 등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 안에는 청각이 있어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통해 사고력이나 분별력, 판단력이 분명해지고 삶의 지혜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욥은 늙은 자와 구분하여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며 그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정작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욥기 12장 14절에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욥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이 앞서 말한 것처럼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면 다시 세울 수가 없고 또 사람을 가두면 노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욥 자신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련으로 헐어버리고 가두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헐어버리거나 사람을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한 대로 그런 일들은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며 시험, 환난, 질병을 주는 것도 원수 마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얼토당토 않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5절부터 17절에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말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췄던 일, 그래서 백성들이 바다와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일 등을 욥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내신즉 땅을 뒤집는다는 것은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나고 흙이 파헤쳐지는 등 땅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땅을 뒤집기도 하시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게도 하시고 속임을 당하게도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는 것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만든 것이니 결국 순전하고 의로운 욥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곤욕을 당하며 멸시천대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뒤틀린 욥의 본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한껏 축혀 세우며 높여드렸다가 지금부터는 깎아내리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욥이 7절부터 짐승, 새, 땅, 물고기를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설명하였고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친 일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힘 있는 하나님,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의인인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 거야 라고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고도의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며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될까? 악한 지혜를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성결에 이르는 지혜이지요. 자, 그렇다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사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지혜로서 어떤 일을 꾀하는 책략가를 말합니다. 욥은 선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모사꾼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폐하여 버리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 본문에 아무리 모사꾼이 좋은 지혜를 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없애버리시면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욥은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공의로운 판결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게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작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기에 의롭고 선한 자기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친구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분이니 그러한 하나님 역시 어리석은 재판장이심을 비유들어 설명하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욥기 12장 18절 19절에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말합니다.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 당했던 경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고 비유를 들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 말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계속됩니다. 욥기 12장 20절 21절에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합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욥이 역사를 돌아볼 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욥의 생각일 뿐이며 하나님은 결코 충성된 자를 버리거나 그의 입을 막아 말을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사울은 왕이 된 후 점점 교만해져 불순종을 거듭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월권하여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왕과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불순종을 거듭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기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충성된 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늙은 사람의 지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며 더욱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없어지거나 분별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기에 80세에 부름받았어도 40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120세에도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욥은 하나님은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신다 했는데 방백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신다면 얼마나 나쁜 하나님입니까? 자, 또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 했는데 여기서 띠란 그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욥의 강한 띠는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지식과 지혜, 부와 명예,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존경받는 위치 등이 욥의 강한 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자신의 띠를 풀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자기를 놓고 설명하면 친구들이 당장 반박할 것을 알기에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우회하여 비웃들고 있습니다. 즉, 친구들아, 하나님은 방백들을 멸시하고 강한 자의 띠를 풀어버리는 분이시니 나의 띠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악하시고 자신은 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 하나님을 향한 욥의 오해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욥도 연단이 오기 전에는 자신에게 이런 악이 있는 줄 모를 정도로 행위적인 면에서는 온전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욥의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들을 드러내시니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악을 발견하기 전에는 버릴 수 없었지만 발견한 후에는 하나하나 버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까지 아름답게 변화된 후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도 시간 욥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축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중심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